3월 둘째 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당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르놀드 겔렌이라는 분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쓴 책 인간 그 본성과 세계 안의 위치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인간은 결함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미숙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결함투성이의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그 공격을 이렇게 방어해낼 수 없는 그런 결함이 많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물들은 신체 기관이 생존에 적합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동물들은 이 신체가 잘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신체적 조건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함이 많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저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한히 열려있는 지각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이 지각의 개방성을 가지고 다시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간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상도 멈추어졌고 더욱이 신앙도 멈추어져 있습니다. 세계가 제대로 된 원인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 누구를 만나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혹여 감염자는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엉클어져 버린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기독교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요. 이 기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경건 훈련에 매진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더욱 경건에 힘쓰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온통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의 걱정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런 사회의 불안과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다운 삶,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통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였어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장례가 나면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 장례 난 유족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장례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혼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말아야 되나, 드리는 게 맞는가 안 드리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오포 지역에서 감염자가 한 명 나왔다고 해서 경기도청에서 수없이 많은 문자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문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내 자신의 안위가 먼저인가, 아니면 일상적 사람다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우리가 잘 사는 삶이고 인생일까요? 참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어그러뜨리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면, 아니 이런 코로나가 잠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그런 연속에게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더 엉클어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될 만한 인생의 모델들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됨됨이 안에 양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본으로 삼을 만한 그런 롤 모델을 설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이 시간에 우리 사순절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본보기의 모델이 있다면 그 존재는, 그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삶의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난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신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며 또 어떤 때는 사람처럼 약하고 약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때 그는 과연 신인과 사람인가에 대한 헷갈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신학적으로 정의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내려오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인간 스스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즉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러기에 인간의 고통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성공, 영광, 또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도 함께 서 계셔서 예수님처럼 견뎌내고 임무를 완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은 나의 실수의 축척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 자체도 고통의 역사요 갈등의 역사를 대변하지요. 창세기부터의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고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초대교회에서의 갈등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고통들이 연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은 인간의 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 겸손으로 승화시킬 때에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신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지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교우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나 때마다 일마다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것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신성의 기적만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참신앙은 예수님의 신성을 쫓기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되며 그의 공동체를 향한 행동하는 양심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약자를 향한 시선을 가졌으며 강자에게는 강했고 약자에게는 원칙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인간다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가 감당한 고통의 문제, 그리고 해결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완성하셨던 그의 삶과 정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수행하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고통의 인생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생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0절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살아가셨던 삶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었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성장하셨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시절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절에 키가 자라며 지혜도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신체가 자랄수록, 즉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이 축적될수록 그 신체와 경험과 비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싸움의 방법과 길도 같이 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랐던 것처럼 사람다움의 방법과 인간의 길이 함께 자라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른 아이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요. 신체는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내야 겨우겨우 살아낼 수 있는 이런 강팍한 사회의 구조들이 우리들을 몰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삶의 모든 일상에서 인간다움이 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삶에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신체가 자라날수록, 예수님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의 삶에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기의 작은 이익 앞에 삶의 정체성, 인간다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원칙 있는 인생, 덕이 되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점점 사회가 정보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원칙, 일관성, 투명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됩니다. 무서운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지요. 이제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설교의 내용도 자료 검색만 하면 금방 찾아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설교 동영상도 찾아내서 그땐 그렇게 말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사회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 비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삶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40절과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랐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지혜가 커가는 그런 인생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일관성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온통 이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을 좋은 선물로 만들어 줄 하나의 사건으로 받으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40절과 52절에 예수님이 자랐을 때에 칭찬 들었던 모습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도종환의 시 가운데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리에처럼 어두워질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각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런 벗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인생의 여정이 이런 벗으로, 이런 벗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각자 집에서 이 책 한 권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 책 가격도 아주 쌉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아주 소설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한 대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죄의 책임은 죄 지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면 그는 내 발못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내가 잠시 즐거움을 맛보는 대가로 슬픔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너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언행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빌려 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악행은 결코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들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일어서지 않으면 그들은 일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시고 사셨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과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 사순절에 이런 사람 예수의 인간다움의 냄새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옆에 있는 지인들, 또 가족,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과 그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기를 이 한 주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를 하나님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며 사람다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과 정신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이 사순절 둘째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